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이제 지긋지긋하도록 들으실 수도 있었겠고, 또 우리가 내친 김에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우리가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9번째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 절제의 열매는 절대적인 금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절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고차원적인 그러한 성령의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아름다운 것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은사와는 다르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서 주님 기쁘시도록 맺어드린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연약하니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절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과식을 한다든가, 과음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음을 한다든가, 또는 과로를 한다든가, 과욕을 부린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삶 가운데 절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든가, 또는 골프나 영화나 또는 카드 게임이나 심지어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재정과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거기다 갖다 붓는다든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방해를 받기까지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과도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분이기는 하더라도 이것이 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절제되어야 될 그럴 일이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굳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절제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 절제의 열매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 끊임없이 싸워서 자기를 얼마나 절제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가. 물론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으로 주님께서 더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기독교 안에서의 최고의 미덕은 바로 이 절제의 열매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와의 싸움이 쉽지가 않죠. 그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냐 하고 누가 물으니까 그 대답이 그 눈썹입니다. 눈꺼풀입니다. 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눈꺼풀입니다. 초나라의 황후장사도 자기 눈꺼풀은 들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자기 눈꺼풀은 못 듭니다. 이 자기와의 싸움이 그만큼 힘들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절제의 열매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절제할 것인가.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절제할 것인가? 젊은이가 절제할 것이 있고 또 나이든 늙은 사람들이 절제할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절제할 것, 여자가 절제할 것, 또 어린아이들이 절제할 것.
장성한 다음에 청년들이 절제할 것. 여러 가지 절제는 대상과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가지도 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몇 가지 부분만 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은 정욕과 음욕으로부터의 절제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계를 아주 뜨겁게 지금 같이 운동을 하자고 나오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입법안을 올려서 이 차등법을 폐지하자는 이제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당연히 차등법이야 우리가 폐지를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교묘하게 성차별에 대한 것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도 은근히 넣어서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다든가, 또는 그것이 합법화되면은 나중에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성교육 시킬 때에 동성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쳐도 그것을 의무 교육으로 교육 시수에 넣어야 되는 이런 과정까지 나가게 되면 참 큰일입니다.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지금 법안도 올리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가서는 큰일 날 그럴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음란과 죄악이 극치로 달리는 것을 법적으로 포장을 하고 보호를 받기 위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그러한 이 꼼수가 들어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대 시위를 하거나 또는 반대 서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기꺼이 나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가 훼손당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음란에 대한 문제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힌 상태에 있어서 벨릭스라 하는 유대 총독으로 온 그 로마 관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할 때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상대는 지금 총독이고 저기는 죄수로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심판은 굉장히 큰 주제인데 그 가운데 절제에 대해서도 같이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벨릭스라는 사람이 특별히 여기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불법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유대 여인을 자기 아내로 또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를 지금 동일 선상에 놓고 당신은 지금 이런 일들로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자가 되었고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벨릭스의 이 성적인 욕구 또는 음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벨릭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이러한 음란과 악함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위험 가운데서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자유분방한 사람들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과 가정의 거룩함과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모습들과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결국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게 만드는 이러한 수많은 유혹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선을 넘어버리면 궁극적으로는 죄가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 음란에 관한 문제 아니면 정욕에 관한 문제가 이게 얼마나 크게 유혹이 되는지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이 일을 위해서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사도 바울같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독신으로 살아도 전혀 문제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이 된 자도 얼마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욕에 관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차라리 시험에 들게 되고 차라리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세운 가정에 대한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니까 결혼하는 것이 차라리 100배 낫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일들은 한 단계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범죄로 빠지게 되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외에는 부부간에도 각방을 쓰지 말라. 기도할 때라도 서로 간에 합의하여서 각방을 쓰라. 그때는 오로지 주님께만 더 몰두하고 싶은 마음으로 각방을 쓸 때가 있지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라고 권할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유혹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고 어떤 유혹에도 끄떡 없을 거라고 너무 자신을 과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주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기를 애를 쓰고 그렇게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 물론 무슨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편만은 물론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가장 멋진 도구로, 또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조직이 가정이라는 가장 놀라운 그런 창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쨌든 이런 악한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 때문에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유혹을 오히려 이겨내고 넉넉히, 그리고 사도 바울같이 혼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절제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술과 음식 같은 걸로 인해서 자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이 절제라는 말은 술 취함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서 자기가, 절제라는 말 자체가 자기 컨트롤이라는 말인데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기운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악하여지게 되고 여러 가지 우스꽝스럽게 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탈무드에서 언급된 얘기가 딱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아가 처음 포도나무 심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나도 좀 돕겠다 이래가지고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죽여서 그걸 갈아가지고 재를 갖다가 뿌리고 그랬더니만 나중에 포도 열매 난 거 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었더니만은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사자처럼 아주 거만해지고 두려워지게 되다가 그 다음에 겁나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돼지처럼 지저분하게 되다가 계속해서 마지막 가서는 원숭이처럼 우스꽝스러운 그런 현상이, 술을 많이 먹어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죠? 예. 적절한 그런 비유를 갖다 대어서 탈무드에 언급된 것 같습니다. 폭탄주라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그러대요? 맞습니까? 다른 나라 가서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지만 예. 술이 자칫하다가는 뭐 한국 교회는 술을 금주하고 우리는 금년도
교회에서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술과 담배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거나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술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일이 없습니다. 성찬식 때 저는 오히려 우리 그 맨날 포도즙 먹지 말고 진짜 포도주 먹자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뭐 술에 취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포도즙을 마셨겠나 싶은 생각을 하면 진짜 포도주를 마시니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쾌락으로 마시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찬을 좀 더 있는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고 기념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알듯이 술을 즐겨 마시게 되면 술에 임박히게 되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지저분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변질된 술기운의 모습들, 나중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에 대한 탐욕도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뭐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나가사키 우동 먹고 돌아온다 이제 그러던데 그 별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이 포장해서 뭔가 모르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이런 것도 먹어봤고 저런 것도 먹어봤고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맛있는 거 먹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기왕이면은 요리를 맛있게 해 먹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것 역시 우리가 이 절제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형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음식보다 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할 일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약간 다른 면이긴 합니다만 맥락은 같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에는 시장에 파는 고기들이 다 일단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판매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볼 때는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디를 걸쳐왔든지 상관없이 고기는 고기일 뿐이고 하나님 주시는 음식일 뿐이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해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기를 사 먹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도 바울은 우상한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은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이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음식은 뭐 로마의 무슨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인데 그 신에 뭐가 깃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해치게 되는 문제나 이런 오해가 발생되게 될 경우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틀림없지만 이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굉장히 이 절제된 모습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절제하는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감동을 주고 그것으로 형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일이라면 그것이 차라리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뭐도 하고 여행 같은 것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행 얼마든지 좀 다녀오시라 그러고 저는 많이 권하는 그런 편입니다만은 여행을 너무 막 한 번도 별로 비행기 타고 해외에 못 가본 사람 앞에서 그냥 온갖 여행 갔다 온 거 자랑을 하고 이웃교회 어느 장로님인가 보니까 제가 다녀온 게 한 120개국은 될 겁니다. 이거 참 잘하셨네요. 뭐 저는 시험 들진 않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좋겠다. 나도 여행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자랑을 하다가 다른 형제가 시험을 당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행이 나쁜 것은 아니로되 굉장히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될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아주 비싼 옷이나 비싼 폐물을 끼고 입고 나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 가운데 나도 평생에 저런 거 한 번만 입어봤으면, 저런 거 한 번만 걸쳐봤으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폼 잡고 아이고 고리야 이러면서 반지 자랑하고, 그죠?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것은 이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딱 맞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나으니라. 뭐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명색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주의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나가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도 생각할 수 있냐면은 물질적인 탐욕 같은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물질적인 탐욕. 물질의 탐욕은 정말 이겨내기 힘들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저 위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가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돈의 가치를 정확히 돈 자체에다 넣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하나님과 천사 사이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시편 8편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사보다 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물질은 그 맥한 저 밑에 내려가야만 이제 물질의 가치가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물질의 가치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주일날 돈 번다고 교회도 안 나와. 자영업을 하는데 주일날 가게 문 열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제끼고 이제 안 나오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은 물질이 분명히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그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얻을 때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시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만 됩니다. 아무 데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직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런 직장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중산층쯤 살게 하옵소서. 중산층 되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멋지게 사라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썩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밥 못 먹는 것도 아니고 한 중산층쯤 될 거야.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50%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9절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필요 없게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 말씀은 핵심이 그게 아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부로 인하여 내가 물질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시고 가난 때문에 그때 내가 시험 들어서 도둑질할 마음이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그러한 악한 생각 들지 않게 하옵소서. 중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용기 있게 이렇게 이 구절을 바꾸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를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그것으로 꼭 필요한 양식으로 삼고 그 외에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멋지게 한번 쓰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정말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결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가난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를 좀 바꾸면은 그렇게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욥과 같이 동방에서 부요한 자일 때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가 모든 재물, 모든 자식, 부인도 도망가고 자기의 몸도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욥은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내가 이 육체 밖에서 주를 만나리라 하면서 욥이 오히려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욥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바로 그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 놓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천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음 순서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잘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야죠. 내 영광을 위한 것이 되거나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정말 뭘 모르고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스스로 절제할 수 있습니까? 돈이 좋은데. 물질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므로 말미암아서 물질에 대해서도 욕심이 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분명한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절제는 기독교인이 감당해야 될 최고의 미덕이다. 오늘 말씀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미덕이 바로 이 절제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고 저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형제 이웃을 위하여 내가 절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절제가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동양 사상의 중용이라든가 적당한 자기 교양을 위한 절제라든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절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도 이것도 저것도 즐기고 싶고 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나도 이거 욕심 많은데 그 내 본성적인 욕심을 내가 부인하진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절제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절제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5절 말씀,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영광 또는 절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름질한다고 전부 다 1등 멸류관을 받겠느냐? 물론 천국의 1등은 옆사람 제끼고 1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왔느냐 안 살아왔느냐, 나와 나의 싸움인데, 나와 옆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데 그때 나와 나의 싸움에서도 내가 1등상을 하나님께 받고 칭찬 들을 수가 있으려면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을 비유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달릴 때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반바지를 정말 가볍고 몸에 불편하지 않고 바람까지도 어떻게 조절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천으로 만든 그러한 이 반바지를 입고 뛸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은 운동화는 어떤 것을 걸치고 뛸 수 있겠느냐? 이것저것 다 가지고 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릴 것 과감하게 버려가면서, 그래서 오로지 지금은 굉장히 힘들게 모든 것 버려두고 다름질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저 꼬린 지점에 이르러서 내가 멸류관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몸을 가볍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저것 이 짐을 많이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이런 욕심 저런 욕심을 많이 끌고 이 많은 욕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일이 다 관리를 해가면서는 인생의 다름질을 잘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돌볼 게 많은데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가능한 삶은 단순하게,
삶은 단순하게 정말 필요한 양식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죠,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향해서만 나는 오로지 달려가겠다. 이럴 때에만 이 다름질을 가볍게 뛰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버코트를 입고 나서 100m 선수로 출전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5절로 7절 보면은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성경에 보면 이 절제라는 것이 계속 도처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때에는 자신을 절제하는 부분에서 자기의 의분마저도 어떤 때에는 절제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의분마저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한 번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의 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막 잡혀갑니다. 경기장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화형을 당하고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저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혼자 살아 뭐 하겠나? 나도 들어가가지고 저 사자의 밥이 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막 극장으로 뛰어들려 그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의분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동료와 함께 내가 고난을 받겠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이것마저도 절제해야 된다. 한번 의리상 가서 죽음을 주는 것은 뭐 용기 있다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있을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억울하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예비한 그 길로 나가게 되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분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절제는 범사에 유익하고 주님께 인정받아야 될 바로 그러한 귀한 열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제의 열매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아까 술을 과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런 문제도 같이 나눴지만은 자칫 되지만도 못한 수가 있다. 이 너무 좀 심한,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좀 폭식하고 막 음식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돼지같이 먹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돼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경질이 났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항소문을 냈습니다. 항소문을. 하나님, 우리 정말 억울합니다. 왜 지금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돼지같이 먹는다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돼지들은 우리 위장의 70%나 80%만 딱 차면 우리는 먹는 거 스톱하는데 왜 많이 먹고 정신 못 차린 사람 보면 돼지같이 먹는다고 합니까? 이제 그 낱말을 바꿔가지고 정신없이 음식을 절제 못하고 먹는 사람 보면은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 하는 낱말로 표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표 주셨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돼지는 자기의 배가 차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음식에 매달리지를 않는답니다. 돼지가 한도 끝도 없이 먹을 것 같지만은 사실 식탐에 대한 문제는 인간 쪽이 훨씬 강하답니다. 동물원에 사육되는 돼지들은 늘 일정량의 양식을 주게 되고 자기가 배 찰 정도로 이 사육사들이 양식을 주기 때문에 이 동물원에 자라는 돼지들은 절대로 욕심을 내지 않는답니다. 적정량을 먹고 딱 스톱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놀라운 것은 이 돼지 연구가들이 하는 얘기가, 돼지는 자기 어미의 젖을 먹을 때에도 정확히 자기 어머니의 그 젖꼭지가 뭐 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 열 몇 개 중에서 자기가 먹는 젖꼭지만 딱 먹지 절대로 형제의 젖꼭지를 탐하지 않는다. 예, 자기에게 정하여진 그 젖꼭지만을 먹는다는 거예요. 참 누가 보기도 하여튼 유심하게 봤어요. 오히려 돼지가 굉장히 절제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뭐 우스꽝스러운 그런 말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한편에서는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나가야 될 아름다운 미덕 가운데 가장 저 높은 곳에 있는
바로 그러한 미덕은 절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형제를 위하여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은 주님 앞에 언제든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의분을 품는 것, 쇼핑하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 가운데 게임을 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면 결국 자기의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절제할 줄 모르면 자기 교만의 노예가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배만 채우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 당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심지어 때때로는 올바른 소리를 할지라도 이웃에게 깊은 비수를 꼽는 그런 말들 같으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웃이 범죄할 때 그들에게 가서 권유하되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성경 말씀에 온유한 마음으로, 마치 내가 죄를 대신이라도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지, 비판 자체만 즐기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옳은 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코 건강하게 창의적으로 건설적인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마저 절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제일 밑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는 것은 모든 것이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절제함으로 이웃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이웃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달려 결국 자기 파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추보 2면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글귀를 제가 하나 거기에 인용을 해서 놓았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은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마음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의 쇠퇴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 두어 줄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분노와 멸망과 파멸과 쇠퇴를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절제하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하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절제의 미가 있는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상하고 놀라운 그러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